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도 풍성히 흘러넘치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부에서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다.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죄인이 들어가 있으면 죄인이 그 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용하게 되어 있고 오히려 그것이 이 죄가 주관하게 되는, 지난해에도 이 말씀을 한참 열심히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율법 아래에 있으면 거룩해져야지 어떻게 율법 아래에 있는데 더 악독하게 타락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 율법 아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러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죄의 소원을 이룬다, 마귀의 소원을 이루고 죄의 정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죄가 그들을 주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죄를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죄의 정욕을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이렇게 죄를 드러내고 죄를 정죄하게 되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데, 사실상은 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회칠한 무덤이 되고 일반 도덕을 이야기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엄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하게 키운 아들, 이제 엄친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율법으로 엄하게 키운 아들이 행실이 바르고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똑바로 키우고 잘 키운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우리 어떤 그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잘 키운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죄의 종이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속에서 율법을 이용해서 죄가 죄의 소원을 이룬다. 7장 지금 이제 6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 되고 13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은 세 번째 단락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하는 자기를 한탄하는 그 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정말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마음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계속 죄 안에 팔려가게 만들고 죄 안에 끌려가게 만들더라. 그래서 정말 내가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법도 알아서 잘하고 싶은데 자꾸만 내가 죄 아래 팔려 들어가고 죄의 종노릇을 하더라.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정말 한심한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 비참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그냥 탄식하는 이 모습은 많이 알죠. 물론 이제 그 하나의 탄식까지도 그냥 우리 방식대로 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논쟁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논쟁들로 인해서 이 7장에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싫어서 이제 율법은 싫고 나는 이제 은혜할래, 이런 거는 예수님을 간통자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면 그냥 나밖에 없으니까 나 이제 율법 안 하고 나 은혜 받을래, 은혜 주세요, 이런 어떤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일진에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니까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어 보이면서도 대단히 무책임하고 대단히 무식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성도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자기는 성찬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내 안에 죄가 있고 내가 부족하고 율법으로 받아가지고 자기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나는 이번 주에 성찬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자책을 하니까 이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님은 아마도 영원히 성찬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안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아주 정말 이렇게 크게 웃었는데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율법이 남편이 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정직하고 나름대로 자기를 성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공로를 이렇게 가려버리는 들도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율법 이제 싫어.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율법주의 아니야. 율법주의로는 뭐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어. 정말 그렇겠네. 나는 안 되네. 이제는 우리는 은혜야. 참 그런 이야기도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율법과의 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율법과 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그리스도하고는 어떤 관계십니까? 문제는 이 율법과의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관계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은 싫어, 은혜 좋아 이런 건 간음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지금 7장 3절에처럼 남편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그 남편이 싫다고 해서 다른 남편에게로 가면 그건 이제 간음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떤 우리가 느끼기에 율법이 싫어, 율법이 좋아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는 더 증가한다. 이런 말들도 너무나 이렇게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라고 하는 건 예수 안에서 이 어떤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안에서 비로소 정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남편을 주신 거거든요. 그 새로운 남편이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은혜가 내가 누군지를 규정하고 정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참 우리 인생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율법하고 나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이제 은혜 받을래요. 그게 아니라 율법과 관계가 없으면 그리스도와도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하고 관계가 없고 나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만 받으면 나는 거룩해지고 훌륭해질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방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정말 이렇게 이제 율법 싫어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냐? 아니거든요. 나 이제 율법 안 할래. 이제 율법주의도 안 하고 율법도 안 할래.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모든 인간이 율법 아래 있고 율법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을 벗어낼 수가 없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내 아들을 정죄하고 내가 내 아내와 남편을 정죄하고 내가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와 목사와 사역자와 이 모든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렇게 내가 은혜 받았는데 뭐 한다고 해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구속함과 의와 생명과 모든 것이 우리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시요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보좌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주인의 능력이요. 우리의 새 남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규정하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어떤 그 성도의 혼란, 그러니까 이 십자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혼란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율법과의 관계를 아직도 이 일상 속에서 이제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때로는 방종으로, 때로는 율법주의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율법만 나오면 그 소리가 나요. 그게 뭐냐면 그 율법에 대한 자기의 수치감과 죄책감이 꼭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율법을 우리가 이제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과 이 칭의의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나, 또 이제는 율법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이 참 둘 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율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그 죄인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감, 율법에 대한 콤플렉스, 열등감이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그냥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이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다는 게 참 그래서 이 참 감사한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주 그 바쁜 일이 있든 아니면 뭐 한가하든 아무튼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또 어떨 때는 이제 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힘이 안 날 때도 있지만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하신 거니까 그 속에서 참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것이 감사하고 또 그렇게 전하게 하신 것이 또 참 감사하죠. 어떨 때는 뭐 대충 하고 싶은데 또 이제 또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도 또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뭐 아무리 기운 빠지는 일이 있어도 설교를 또 그냥 소홀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그든 매주 이렇게 주일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듣는 시간이 있다는 게 참 얼마나 이게 복된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복된 겁니다.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물론 이제 제가 전하고 제가 듣잖아요. 저는도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복되다는 말씀 그렇게 이제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어떤 이제 뒤에 세 번째 단락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율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즉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도 없고 성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즉 죄인은 율법을 이용해서 죄의 소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 율법이 남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남편이 돼야 비로소 율법이 율법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 율법을 존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죄를 보고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건데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성화도 없고 구원도 없다. 정말 율법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구원을 내가 체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안 맺힌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7장 마지막에 가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나는 비참하구나. 이 고백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해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이 율법이 정확하게 우리 성도와 어떤 관계에 있고 예수가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덜 이게 그냥 평생 속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5절인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거 이제 이 말씀이 익숙하시죠. 6장에서 계속 반복한 겁니다. 사실은 이렇지 6장 10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산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라. 또 이제 6장 20절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와 하나님의 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데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다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8장에 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디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난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 칭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의에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것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 말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알고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순종당했고 복종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아니냐, 의에게 종된 자들이 아니냐. 왜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가 순종당한 겁니다. 그것을 듣고 알고 아멘하게 만드셨거든요.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받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안 되는 자들, 그죠? 오히려 심판하고 저주해야 마땅한 자들, 정말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해도 나 같은 걸 구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가 깨져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나는 재수가 좋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해도 나는 구원하시면 안 돼요. 왜?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면 안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수고가 나타나냐. 그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면 안 되는, 사랑하면 안 되는, 이렇게 복을 주시면 안 되는 죄인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그건 놀라운 방법이 바로 십자가 예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지혜가 마땅히 모든 구원받은 죄인들로부터 찬송받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 중간중간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정말 오직 예수만이 영원히 영광이시요, 영원한 권세이시요, 영원한 찬송이십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했다. 즉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은 거룩한 것인데,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 율법이 내게 남편이 되어 있으면 그 죄인들은 당연히 율법을 이용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6장 27절에서 너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 그렇게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안개와 같은 생명을 위해서, 정말 너희 잘난 자존심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건만 너희가 얻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 말고 뭐 있냐. 이렇게 정말 너희가 열심히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결국 남은 게 뭐냐.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정말 수치스럽게 여기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영생이 어떤 영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의로 말미암은 생명,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의와 생명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생수가 끊임없이 그 배에서 터져 나온다고 하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참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참 빛으로 오신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 true God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빛이 되시는 것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는데, 우리가 누군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시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세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그분이 빛이 안 되는 거 아니라는가요? 그분은 영원한 참 빛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눌려왔던 것들,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 인간을 붙잡고 눌려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났다. 지금 여기서 벗어났다라고 그 말은요, 율법이 이제 영향을 미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주인 노릇할 수도 없고 이제 남편 노릇할 수도 없고 율법이 더 이상 성도들에게,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 율법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정말 이게 참 신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니 못 지키니 이런 그냥 논쟁은 그 사람 안에 율법에 대한 정죄와 수치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냐, 우리는 지킬 수 없냐, 이런 논쟁에 막 혈안이 돼가 있는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죄를 짓고 안 짓고가 그 사람은 너무너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감과 열등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는 거로, 어떤 사람들에게 율법을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과의 어떤 옛 관계를 청산한다. 이 정말 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했다고 하는 것보다 이 정말 놀라운 게 없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살인자요, 도둑놈이요, 간음자요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산상수훈을 보면 너무나 적나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질을 했다면 차라리 손을 잘라라. 그게 낫다. 우리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설마 우리의 손을 자르라고 한 게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게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농담으로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정말 차라리 내가 도둑질을 했다면 손을 자르는 게 차라리 낫다. 정말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여자를 힐끗 쳐다봤다면 내 눈을 뽑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것이 율법의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서운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희롱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설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런 끝이 없잖아요. 이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한 자. 그런 말미암아 율법이 내 안에서 이제 완성됨과 동시에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이제 그 신실한 친구가 이제 한 번은 저에게 와서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이거 눈을 뽑아라, 손모가지를 잘라라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농담으로 하면 뭐 손모가지 자르고 발모가지 자르고 아무것도 안 남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씀을 희롱하기도 하고, 또 이건 정말 이제 어떤 진짜로 잘라라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온갖 해석이 난무합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적어도 말씀을 희롱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의 표현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죄로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차라리 그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라면 정말 눈을 뽑고 손모가지를 자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 안에 바로 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고 죄로 인한 죽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 말씀을 예수님이 농담하신 걸로 희롱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다고 그 상상의 날개를 그냥 펴겠습니까? 정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 어떤 그냥 사실적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흘려듣거나 앞으로 그렇게 되자라고 해버리고 나면 참 십자가의 예수는 희미해집니다. 그 자리에 율법만 남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산 자요. 이제 예수가 새 남편 된 자라. 새 남편. 새 남편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내가 누군지를 선포할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요, 이 예수님은 이 추상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참 멀리 계신 희미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이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나 율법 안 할래, 나 은혜 할래. 율법과 아무 관계 없어. 그러면 율법하고도 관계 없으면 예수님하고는 또 무슨 관계예요? 관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율법으로 율법 정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령이 십자가 예수를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정말 무서워요. 죄인들을 향한 그 어떤 그 율법의 정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하늘이 캄캄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것이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 조금이라도 미련을 가졌으면 안 됩니다. 그 율법으로 내가 나를 만족시키거나 그 율법으로 내가 조금 더 고상해지고 깨닫고 더 많은 지식으로 훌륭해지겠다고 생각하면 이미 죄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죄의 종이라고 하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것이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이건 이제 우리 안에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모든 지체 중에 역사하여 모든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지금도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어떤 실패 속에서 아니면 죄 속에서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어야 되는데, 십자가 말고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새 길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심리학으로, 철학으로, 아니면 마음수련에 비슷하게, 아니면 이제 불교의 중들이 이렇게 돌을 닦는 방식으로 급하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급한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우울하고, 지금 내가 비참하고, 지금 내가 한심하고, 이러니까 빨리 평안을 달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공식처럼 뭔가를 만들어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그 복음인지 마음 수련의 복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어떤 그런 우울함의 그 자리에서도 내가 정말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구나.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은 자구나. 세상의 판단에 대해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이 정말 이게 죽어버리는 그 자리에서 오직 내 남편 되시는 예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시는 거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제 인생을 보니까 어느 날 너무 우울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겁니다. 기분이 되게 우울하고 안 좋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겠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 자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내가 정말 죄의 종이 아니라 이 칭의의 은혜의 종된 자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 우울함에서 이 십자가 예수의 그 복음을 선포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이 기쁨에 참여한다는 게 그냥 무엇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오직 십자가 예수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내 우울함의 현장 속에서도, 내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감기 걸리거나 그것만 해도 우울한 질병이 있고, 질병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면 얼마나 이게 우울하고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이렇게 무슨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으면 계속해서 율법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죄의 소원을 이루면 점점 더 인생이 공고해집니다. 그래서 이 7장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라 너는 공고하고 비참하고 한심한 인간이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선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정말 그런 현장에서도. 그래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아니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늘 보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요. 결국은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1장 7절에도 또 그때도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영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 그때만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My God가 되는 거예요. My God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정말 이렇게 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저기 계신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그건 우상이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안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친밀한 교제가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 예수 안에서. 그것이 오늘 그 말씀을 본다면 바로 이 예수 안에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율법의 정죄를 받게 하시는가? 그래야만이 율법이 우리에게 남편 노릇,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보세요. 이제는 예수가 우리에게 은혜의 원천이 되고 이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흘러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에다가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그냥 꽂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걸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정신 나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신 나간 죄인들을 구원하는가? 정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오직 성령으로만 구분하는 거니까 육신으로는 구분이 안 되죠. 이게 정신이 없는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정신 나간 죄인을 구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셨다. 왜 죽게 하셨냐? 율법과의 관계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끊으셨어요, 지금. 내가 끊은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거예요. 이 율법이 첫 남편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새 남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니까 율법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율법과 죄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 율법과의 관계를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십자가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게 하고 이것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사냐? 내가 누구냐? 우리가 왜 사냐? 우리가 어디로 가냐?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7장 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새 남편으로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주시기 위해서 옛 남편이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죽여버리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다니까요. 내가 십자가 예수 안에서 죽기만 하면 내가 정말 살 수 있나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방식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정말 내가 죽으면 삽니까? 이런 어떤 협상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흥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구원이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평생 육신으로 섬기고 육신으로 봉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6장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라 그랬는데, 이 7장에서는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라. 이것이 그 율법과의 그 관계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소유가 되고, 예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값없이 끊임없이 영원히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는 거듭남이고 중생이란 말이죠. 근데 이 어떤 그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나를 수정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변화받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이 의에 이를 수는 없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받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계속해서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는 변화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베드로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생명이 있는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듣기를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바로 중생이에요. 이것은 오직 이 십자가 예수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 즉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 생명, 그것이 그 구속의 은혜에 있다 하는 겁니다.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된 것이지 내가 뭔가를 잘해서 예수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7장 4절의 말씀 안에 들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 그 안에 죄와 율법을 보는 죄와의 관계, 율법과의 관계, 이것이 바뀝니다. 마지막 절에 있었던 율법이 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흘러넘쳤나니 오직 은혜만이 율법으로 인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이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더 그것을 정복하고도 남을 정도로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넘쳤나니, 왜냐하면 이전에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지배했던 것처럼 이제는 은혜가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들리십니까? 그 죄사함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와 율법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고,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내 시작과 끝을 다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것이 보여야 이제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은혜의 그 열매가 나올 거잖아요. 그 은혜의 열매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요, 의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이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또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이게 이 율법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 아들의 나라로 그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옵소서.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겠지만 나는 내 육체의 모양을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육체의 모양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정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우리의 영원한 새 남편으로 주시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니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 구원하면 안 되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의 육체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희생과 수고와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내 일상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더라. 지금 내가 나를 판단하고 있으면 율법이 나를 판단하고 있으면 세상이 나를 판단하고 있으면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상황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 자 아니냐. 너희의 남편이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함부로 나를 판단하지 마. 그래서 오래전에 이렇게 막 자기를 정죄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꽃으로도 자기 자신을 때리지 말라. 꽃으로도 나를 때리지 말라.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뭐라고 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라. 먼저 내가 나를 판단하고 세상의 판단과 또 혹은 율법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그 속에서 그냥 고상한 척 하지도 말고 그 속에서 살 길을 찾지도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셨는지를 보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할 때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정말 내가 슬프고 우울하고 괴로울 때 왜 괴롭습니까? 율법이 나를 판단하고 있고 내 생각이 나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피할 길을 얻겠습니까? 피할 길 없습니다. 오직 정말 율법이 내 남편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으며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못났다고 할 때 들어줄 수 있습니다. 못난 거 맞아요. 못난 거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셨나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저 영원한 종말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 놀라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열매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악한 세상을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정말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정체가 워낙 애매모호해가지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가 지금 율법으로 섬기고 율법으로 생각하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즉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8장 1절의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이게 그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요. 그러니까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 이것이 오늘 이제 예수가 우리의 남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가. 그래서 율법은 싫어, 은혜는 좋아, 그거 안 통한다는 얘기를 꼭 하는 겁니다. 그거 절대로 안 통합니다. 아무리 율법이 싫어도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남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21세기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민이기도 하고 혼란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것을 그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그냥 괴로움에서 벗어날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그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죽임당한 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은 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는 죽음이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정말 이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 믿는 자도 의로운, 그 누구도 간음하거나 그 누구도 그 불의로 의를 얻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참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그 죄인을 그저 의롭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저한테는 도무지 안 맞아요.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 말고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 믿는 자도 의로워지는 유일한 방식.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구원의 방편을 창세전부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이것이. 그래서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과의 그 관계를 청산했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난 자로서 이제 우리로 예수 안에서 살아나게 하신 그 예수만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이게 정말 극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한마디의 그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산 자에게로 가서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말에는 가서라고 번역되어 있고 대부분은 미국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에게 join 이렇게 연합해서 이런 말인데요.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것 같아요.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에 그 참여한 자들이잖아. 그 자리에서 가만히 보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시오, 나의 새 남편이시오. 다른 그 어떤 것도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름도 없었는데 내가 너를 꽃이라 하니 너는 내게서 꽃이 되었다는 이 시의 한 구절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요. 이게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예수를 볼 때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산 자에게로 가서라고 그렇게 번역은 했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산 자가 그 예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 주인,
내 남편입니다. 내 모든 것을 규정하는 남편입니다. 이 남편 말고는 내가 누군지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너무 신기하다. 아, 정말 그렇구나. 이것이 예수와 우리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그 안에서 그 이제 복음서에서 그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그 사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그 관계 속에서는 정말 새 남편이시잖아요. 그 남편이라고 하는 건 그 아내의 모든 것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그 아내에게 남편이 가진 모든 것들이 지금 전가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이 이야기는 또 아무튼 좀 더 이렇게 그 말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